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를 해방하고 잡념, 피곤, 졸음, 분주함,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친밀함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유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교의식,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 틈타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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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은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고
성령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억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진 것 하나 없고 나 가진 것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기억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우리 예수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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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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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가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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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억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배네. 주의 은혜 사슬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익숙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큰 풍파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든지 나의 영혼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수없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한 번 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답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함께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답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얻고 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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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다시 일으켜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다시 일으켜 주를 예배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 버립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기사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계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1월 둘째 주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6개월째 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말은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야기를 옮겨갈 때 사용하는 이 장소적 부사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거기는 12년 동안 앓던 그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 떠나다는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를 나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그런 마가복음의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고향에 가신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 따른이라도 번역된 헬라어 아콜루데오는 길이라는 뜻의 켈류도스에서 유래한 그런 동사로 같은 길에 있다, 함께 가다, 동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바른 관계는 같은 길에 있는 겁니다. 같은 길에 있지 않다면 제자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면 같은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함께함에 있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 예수님의 출생지는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가 베들레헴 출신인데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다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도 포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소문에 갈릴리의 나사렛에 가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출신인 부모가 호적 명에 따라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님을 낳고 이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여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30여 년 동안 자라셨고 또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의 고향 방문은 첫 번째 방문이 아닌 두 번째 방문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1차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밝히시는데요. 환영받지 못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에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저 같으면은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박절함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는 고향에 가나봐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시고 다시 고향에 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기회가 또 오니까 이번에는 좀 미루고 다음에 그 기회를 잡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될 때까지 그거를 예수님께서 반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어떤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리시려고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당장 어떤 제 삶의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살면서 발생하는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삶이 평안하면 주님을 결코 찾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쓰시는 그 강수가 바로 고민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때에 주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당장 처한 고민이나 문제 해결만을 주님한테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민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면 이 고민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연히 해결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고민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일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14년 전에 저는 인생의 광풍을 맞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을 새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은, 그 근원은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오래 했음에도 30살이 넘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이 인생을 내가 헛산 그런 증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날 밤에 깨달았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에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는 거는 헬라어로 에코인데 가지다, 소유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경험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그 태도가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생에 꼬이는 그 원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면은 그걸로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다 하면은 우리 인생의 큰 숙제는 해결을 한 겁니다. 다른 인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죽은 다음에도 내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한 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제 마음에 사무쳐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안 하던 그 살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바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잘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집안일을 과거보다, 결혼하기 전보다 3배, 4배를 해야 되니까 네, 우리 남편이 아주 놀래고 있습니다. 네, 3배, 4배나 했다니. 네, 당신이 그 출근한 시간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그 아픈 거에 치면은 집안일을 제가 더 많이 하고 숙제도 숙제대로, 학교 일은 학교 일대로 다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은 교회 일 다 하다 보니까 몸이 더 피곤하고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그 있던 스트레스가 풀어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저의 어떤 큰 인생의 숙제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 제가 그 인생의 큰 숙제 하나를 내가 끝냈다, 이런 마음의 그 평안함과 안도감이 들다 보니까 시간은 더 많이 쫓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대사라고 하는 그 결혼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 관계는 이 땅에서의 그 죽음과 함께 끝이 나지만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그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의 그 신대원 동기 중에서 친한 오빠가 한 분이 계세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직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셨는데 자녀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갈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자사고를 나오고 거기에서도 우등한 그런 성적을 유지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아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대를 먼저 좀 다녀오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부모한테 언질도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면 했는데 대학 입학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 군대에 가서 또 힘든 그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인 저의 그 동기 오빠가 그 아들의 그 세례 소식에 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가만히 듣다가 감동을 받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오빠, 걔는 인생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구의 강권도 없이 스스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기독교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 자체가 그 친구는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를 가는 게 성공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예수님께서 허락도 없이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십니다. 이 당시에는 회당장이 외부에서 온 그런 손님이 명망이 있는 경우에는 청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듣고 놀랐는데 이 놀란 이후에 그 반응이 중요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놀람 이후에 의심으로 반응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한 사람을 설명을 할 때 그 집안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 관습대로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불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생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간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동정녀, 즉 성관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사생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경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그런 말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목수는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진 테크니션으로 우리가 대우를 하지만 성경시대 당시의 목수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냐 하는 것을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랍비라고 칭하면서 이적을 행하고 돌아다니네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이 스며 있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다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안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말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출신도 알 수가 없고 동네에서 가난하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그런 집안인데다가 어릴 때부터 그 예수님이 코를 찔찔 흘리고 다니면서 엉덩이를 내놓고 다니던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구원하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점이 있었다면은 선입관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고향 사람들은 생각을 해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3절을 보면은 아니냐, 아니냐,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3번이나 아니하냐가 반복이 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반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구절은 이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격언구를 인용해서 친밀함이 오히려 경멸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평범한 모습, 곧 자신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어떤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만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면 신비감이 없어지면서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시면은 저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청중으로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를 보실 때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인간의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들으셔야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배척한지라로 번역이 된 스칸달리조에는 실족하게 하다, 즉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덫에 걸리듯 이 고향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잘 안다, 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은 아닐까요? 고향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에만 집착하면서 현재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릴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 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습, 어릴 때 알던 그 모습, 오래전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10년 전, 20년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과 그 기억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그 경험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챙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작은 것, 그 일부만을 움켜쥐고 그게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 경험이 새롭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계시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는 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중풍병자나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는 주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믿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면은 능력을 발휘해서 보여줘야 신이 아니냐. 또 진짜 그 하나님이 신이라면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줄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라도 이 기적에 반해서 일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아무 그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리라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곳곳에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혈류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그런 기적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도전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이 젊어질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대 심리학과 엘렌 제인 랭어 교수가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이 1979년에 심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때 나타나는 사람의 그 생리적인 변화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팀이 수도원의 그 내부를 20년 전처럼 꾸몄어요. 그 20년 전에 생산된 TV, 가구, 뭐 그런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집에다가 배치를 하고, 또 TV와 라디오에서는 20년 전에 드라마, 쇼,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하고, 신문도 20년 전의 걸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8명이 20년 전에 말하는 것처럼 20년 전이 지금 현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험에 참가한 그 노인들의 모두가 청력과 기억력이 좋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절염이 줄어들어서 손가락을 더 펼 수 있게 되었고, 서 있는 자세가 꼿꼿해졌고, 또 전보다 더 빨리 걷게 되고, 관절의 유연성이나 손놀림, 악력도 향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장기적으로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만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의를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음이 기적과 복을 가져다 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상하셨던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의심하고 자기식으로 판단을 해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걷어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기도의 집교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한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간구한 거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속히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이 속히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더욱더 응답 받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속히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갖기를 원하오니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을 주는 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는 많아지고 회복이 신속히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기회와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벅찬 새날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바람 같은 시련에도 주저하지 않고 쓰러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 묵상의 자리에 사모하고 지켜냄으로써 우리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망한 것 같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우리 뿌리가 깊은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가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22일에는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있는 기도회에 일부 참석도 가능합니다. 오셔서 기도응답을 받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네 주만하노라. 나의 마음속에 네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 네 평안을 악한 죄 바가지 파도가 말리라. 마음이 평안해. 내 맘이 쏠린 영생실 한없이 이르니 목마름 다시 오시나 네 평안하노라. 나의 마음속에 네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 네 평안을 악한 죄 파도가 말리라. 마음이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니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네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 네 평안을 악한 죄 파도가 말리라. 마음이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이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네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 네 평안을 악한 죄 파도가 말리라. 마음이 평안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은 그 사람을 바르게 아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편견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계시를 받기에 주님을 새롭게 깊이 알기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는 힘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만이 오늘도 성경시대와 같은 능력으로 일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매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